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구조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서론이었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됨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해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전체를 암송해도 좋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를 또한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풍성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어는 여전히 넘어짐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방인 우리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원가지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이 아끼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것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이 신앙,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원리를 알면 그 원리에 따른 삶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아까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찬양도 불렀지만 그 찬양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가사가 불을 내려 주셔서 그 제단 위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이 타는 것에 관한 내용도 이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죠? 순접은 그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접은 그러나고, 그러므로는 인과 접속사죠.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 결과가 있는. 그래서 실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가 해당되는 게 이게 그러므로죠.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이 들음은 믿음으로 들어서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통할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11장에 긍휼을 받지 못했던, 긍휼하고는 상관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므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므로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므로가 없으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진리와 순종이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진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의 순종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주범은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별개가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별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았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활하고 우리 세상에서의 생활이 같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서 지낼 때의 삶과 우리가 밖에서의 삶이 달라지면은 그것은 그러므로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형제들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해당되지만 우리도 해당되죠.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파라클레오 어디서 혹시 들어보지 않았나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성령님과 관련이 되죠.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서라는, 위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클레오, 부르다.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옆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옆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처럼 옆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앉혀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해라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바울이 마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유나 내가 너를 이렇게 권한다. 세연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를 이렇게 권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권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오늘 바울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옆에서 권합니다. 어떻게 권할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스스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이 이 짐승을 잡아요. 각을 뜨고 아마 그 자리는 이 피냄새로 진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 칼에 의해서 오늘 잡히기 때문에 아마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누가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세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돼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리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활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쁨으로 그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에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세상을 의미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도 세상이라고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세상 풍조,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사단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동양적인 개념이죠. 서양에서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뜻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지고 행동이 바뀌어짐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란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었고 이 세상과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같은 이성으로 살아갔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먼저 바뀌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모여서 무엇을 구성하죠? 몸을 구성해요. 그런데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오늘 모일 때 몸이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몸은 가장 중요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교회를 비유를 할 때 성전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건물로서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가족으로서도 비유하지만 교회를 가장 잘 비유해주는 것은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머리와 분리돼서는 몸이 절대로 살아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이 몸이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몸된 교회에 생명을 늘 공급해 주시는, 오늘 이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뜻하고, 이 몸은 머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향하고 이 머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몸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건물과 교회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당이 더 맞죠. 예배당이고 여기는 교회당이고 이 건물은 교회로서 쓰임을 받을 때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교회 중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으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성했었고 지혜도 풍성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풍성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지 자랑을 하고 오늘 교만하게 자기 은사가 더 낫다라고 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세요. 고린도전서가 2번째 보낸 편지고 고린도후서가 4번째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됨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우리는 교회의 지체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믿음의 결과로 은사를 더하세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물들이 은사세요.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신 것이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오늘 몇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를 행하고 또한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믿음에 따른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카라라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접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대접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하면은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과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각각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동일한 것은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같은 은혜, 같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자체에 거짓이 없죠.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사랑 가운데는 거짓이 없죠. 또 이 사랑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일방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롭게 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며 우리가 우애를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대적이 실은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게 되면은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이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가, 교회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며 우리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중에 현재를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울 때까지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죠. 지금 이 교회는 박해 중에서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오늘 성도들의 쓸 것이 공급되어져서 오늘 성도들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또 당시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순회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우리의 여유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주일의 삶이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믿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어지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따라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오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형편을 살피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쓸 것을 서로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대접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죠. 예,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이 오셔서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에너지가 쏟아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와 오직 예수 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먼저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